그럼 디아코니아라는 말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예, 많이 들어보셨죠. 디아코니아가 뭘까 정의하자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디아코니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디아코니아는 교회입니다. 디아코니아는 여러분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디아코니아는 우리의 가정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한 가지 늘 궁금했던 것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그들의 인생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제일 큰 사람입니까? 도대체 누가 제일 큰 자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 집에서도 이런 질문들 늘 하죠. 강아지에서 갓난아이에 이르기까지 집안에는 서열이 있습니다. 누가 높으냐? 강아지들이 침대에 올라오거나 의자에 앉으면 난리가 나죠. 서열 싸움에서 지기 싫은 우리 특히 아버지들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애완견들이 침대에 올라오는 일들을. 근데 아버지가 출근하고 나면 그 아내의 침대 곁으로 애완견이 올라갑니다. 자리를 빼앗기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누가 크냐에 대한 문제는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인정을 받느냐, 대접을 받느냐, 그리고 그 큰 자로서 고난을 행사하느냐, 이 일이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화두가 되었죠.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랑 함께 다니지만 좀 큰 자리를 한번 차지해 볼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와 힘으로 어떻게 하면 나도 힘을 행사해 볼 수 있을까라는 것이 결국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한계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큰 자냐? 섬기는 자가 큰 자냐? 여러분, 앉아서 먹는 자가 큰 자입니까?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까?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식탁에서 어떤 자리에 계셨습니까? 오늘 저녁에 식사를 했죠. 우리 아버지들이 많이 찔리실 것 같은데요. 숟가락이 놓여져 있으면 그냥 들고 내리는 일이 끝이죠. 그것을 다 치우고 대접하는 역할은 어머니들의 몫이 되었죠.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자랐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라고 물으시면서 앉아서 먹는 자가 큰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앉아서 먹는 자가 큰 자인 줄 알았지만 그 큰 자의 자리에 있지 않고 섬기는 자로 내가 너희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2장 말씀대로 그가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자리에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섬기는 자가 바로 디아코니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디아코니아는요, 그냥 예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디아코니아의 삶을 삽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달리 해석을 하자면, 직역을 하자면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삽시다가 오늘 이 디아코니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의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이 디아코니아의 삶을 사셨습니까? 제가 조금 더 이 디아코니아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구약에서는요,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이 아밧이라는 히브리어로 해석이 됩니다. 이 아밧이라는 말은요, 땅을 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직역에서 이 땅을 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떤 좀 생각이 드십니까? 땅을 간다. 이 아밧. 이 섬김이라는 단어가 이 아밧으로 표현되었는데요. 여러분, 땅을 갈면 힘든가요? 안 힘든가요? 노동인가요? 노동이 아닌가요? 일인가요? 일이 아닌가요? 일이죠. 섬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생색내기 좋아하고 대접받기 좋아하고 적당히 해서 어느 정도 내가 이 위치에서 이렇게 고상하게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을 합니다라고 흉내내는 것으로는 이 밭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땀을 흘려야 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쉼의 자리에서 휴식할 때 누구보다도 노동의 강도를 높여서 일구어야 할 일이 이 땅을 갈다, 아밧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섬김이 그렇습니다. 좀 더 다른 표현으로 히브리어에서는요,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맛 리프네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요. 이 섬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단어이냐면 앞에 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이 단어가 해석되냐면요, 예전에 이 고대 사회에서 누군가 앞에 서게 됩니다. 누가 앞에 서게 될까요?
신하가 왕에게 서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앞에 서서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왕이시여 명령만 내리십시오. 이런 표현을 쓰게 되죠. 이 앞에 서다라는 의미는 바로 내가 섬기기 위하여서, 내가 당신의 필요를 따라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내가 준비되어서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섬김입니다. 사실은 이 앞에 서는 일들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얼마나 어색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마 왜 어색하냐라고 물으신다면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앞에 서는 일들이 참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또 이미 여러분들이 대접받아야 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이 아맛 리프네라는 이 섬김의 자리에, 앞에 서는 자리에 명령만 내리십시오.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라는 이 단어의 삶을 얼마나 많이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 존재하고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누리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으로 충만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아만 리프네 앞에 서는 일들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섬김입니다. 왜 우리가 이 일들을 해야 되나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서셨습니다. 날마다 죽기 위하여 여러분 앞에 서고요. 날마다 고난받기 위하여 여러분 앞에 섭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를 대면하시는 그 일들은 명령만 내리십시오. 내가 죽겠습니다라는 그 예수님의 삶의 표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서는 일들을 더 훈련하고 또 이 서는 일들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은사와 재능과 소유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힘든 일입니다. 앞에 서는 일들. 저는 이제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서울 시민교회에서 부목사로 한 9년 정도를 섬겼고요. 그리고 부산에서 부민교회에서 4년, 그리고 분당에서 매일교회라는 곳에서 한 4년. 그래서 제법 이렇게 큰 규모의 교회에서 이렇게 부목사로 섬겼습니다. 주일이 너무 분주했습니다. 정말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저녁에 밤에 아이들 잘 때 들어가는 일들이 그냥 부지기수였습니다. 서울시민교회에서는 제가 맡은 교구가 450명, 청년부가 150명, 그 다음 장애인 부서를 제가 섬겼는데요. 장애인 주일학교가 90명, 교사가 60명. 그래서 제가 직접 문안하지 않고 제가 직접 신방하지 않으면 우리 서울시민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공허해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숫자가 한 800명 정도 되었습니다. 정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개척을 하니까 저 너무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왜일까요? 네, 일단 숫자가 적잖아요. 우리 성도 저희 2명 청년이 따라왔거든요. 야, 내가 800명에게 쏟아야 될 이 사랑과 정성을 내가 2명에게 마음껏 베풀리라. 그런 마음으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그 어려움이 무엇이냐면 가정 2명의 딸과 아내 앞에 제가 서는 일들이 어색해진 거예요. 주일이 됐는데요. 성도들은 없고 아침부터 저녁 잘 때까지 가족들이 저랑 함께 있는 겁니다. 얼마나 어색한지 좀 떨어졌으면 좋겠고 뭔가 좀 이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너무 어색한 겁니다. 여러분 한동원 목사님 그렇게 만들지 마십시오. 아내랑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곤혹스러운 겁니다. 왜일까요? 제가 훈련되지 못했더라고요. 아내의 말을 듣고 아내와 대화하고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고 자녀들과 함께 놀아주고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들은 저의 일들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개척 목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첫 번째 사역이요, 아이들이랑 놀아주는 거더라고요. 주일 그 긴 시간을 아내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함께 예배하는 것이 저에게 제일 중요한 일들이더라고요. 주중에 저는 장애인들과 함께 일터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저는 근로자로 일을 하죠.
근데 개척을 하면서 제 마음에 좀 무거움들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함께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아내는 가정에서만 반갑게 보고 직장에서는 안 봤으면 좋겠는데, 아내도 특수교사거든요. 그래서 이 아내가 긴 육아휴직을 마치고 이제 저는 내심 개척교회니까 특수학교로 다시, 특수교사인데요, 특수학교로 다시 컴백해서 좀 든든하게 개척을 좀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이 제 마음 안에 은연중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더 두려운 건 아내랑 월화수목 금금금이 되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현실에 부딪히고 실제로 월화수목 금을 보내는 시간 가운데 저에게 제일 어려운 시간이 아내랑 대면하는 시간이었어요. 아내랑 소통하는 시간이었고, 아내랑 함께 의사를 결정하는 일이었고, 아내랑 함께 동력하는 일이 저에게 제일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부부싸움 했던 걸 한 4개월 동안 다 해버린 것 같아요. 엄청 싸웠어요. 말하는 방식이, 선택하는 방식이, 또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들이, 표현들이, 뭔가 식사를 선택하는 것들이 다 틀린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은 제가 이 아내에게 양보하고 싶지 않은, 그 시간은 정말 그 아내 앞에서 내가 그냥 온순한 양이 되고 싶지 않은 제 기득권을 펼치고 싶은 욕심이 제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제일 어려운 일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섬기는 일, 디아코니아입니다. 아맛 리프네, 맹목적으로 다 들어줄 것을 결심하고 무장해제되어서 그 사람 앞에 온전히 가장 낮은 자리에, 비천한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서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제일 힘든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이 가정과 직장과 교회 가운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 평화가 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우리의 질병이고 우리의 아픔인지를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브루도프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브루도프 공동체는요, 굉장히 독특한 공동체입니다. 제세례파 교단에서 만들어진 공동체인데요, 이 공동체는 단순한 삶, 무소유, 그리고 평화, 비폭력을 모토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치열한 싸움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치열한 싸움이 무엇이냐면 함께 사는 사람들과 우애하는 일이 제일 큰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늘 우리를 깨트리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고 오늘 우리를 아프게 하는, 우리를 단절시키는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의 싸움이 오늘 우리의 가장 큰 싸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화두는요, 옆집 아줌마랑 싸운 겁니다. 옆집 아저씨랑 화해하는 겁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와 우애하는 일이 오늘 이 브루도프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섬기는 자로 회복되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디아코니하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오늘 내가 몸담고 있는 수많은 얽혀있는 관계 안에서 평화하지 않으면 천국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교회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성도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내 생명과 직결된 일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우애하려고, 목숨을 걸고 평화하려고, 목숨을 걸고 내가 죽기까지 사랑하려고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세례파 교회를 가보게 되면요, 그렇다 꼭 안 가셔도 됩니다. 제세례파 교회를 가보게 되면 이런 큰 성화가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냐면, 물에 빠져서 이 제세례파 교인이 아나베프티스트죠. 아나베프티스트가 막 핍박을 받으니까 이제 도망을 치는 겁니다. 잡히면 죽죠. 순교당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 도망을 치는데 쫓아오던 그 군사가 얼음물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에이, 잘됐다 하고는 이제 도망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물에 빠져서
죽기 직전에 있는 겁니다. 아나베프티스트 제세례파 이 교인이요,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서 죽기까지 하라 하셨는데 내가 살겠다고 이 사람이 죽는 걸 볼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손을 내미는 그 장면이 그림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 표정과 그 상황들이 생생하게 그려지는데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실화입니다, 실화. 그렇게 그 사람의 손을 잡고 그 얼음 웅덩이에서 살려주고는 그 군사의 손에 이끌려서 화형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순교하죠. 그 그림이 디아코니아입니다. 영화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영화 같은 이야기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좀 생생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은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주일은요, 바로 이 디아코니아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되었던 내 삶의 고백들이, 간증들이 주일날 모여서 자랑하고 위로받고 나누고 간증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의 주일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주일날요, 여러분, 그냥 일주일 동안 잘 대접받았던 내 위상과 내 권위와 내 권력과 내 부를 자랑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철저하게 죽었던 내 삶, 일주일 동안 철저히 쓰임받았던 내 소유, 일주일 동안 철저하게 오해받고 핍박받았던 디아코니아의 삶을 주일날 와서 위로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위로하고 다시 한 번 더 디아코니아의 삶으로 우리를 파송하는 일들이 주일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요, 사실은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빌레몬서 말씀을 여러분 읽다 보면요, 빌레몬서에서 누가 제일 복받은 사람일까요? 1번 사도 바울, 2번 오네시모, 3번 빌레몬. 누굴까요? 그냥 한번 찍어보십시오. 오네시모. 그렇죠. 저는 빌레몬 같습니다. 왜냐면요, 빌레몬서 1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본문을 잠깐 쪼개면요,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를요? 오네시모를요. 그런데 뭐에 부탁할까요? 제가 한동원 목사님한테 부탁을 한다면 뭘 부탁할까요? 목사님, 우리에게 좀 후원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겠죠. 왜요? 목사님은 주님의 교회라는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숲교회에는 뭔가 줄 게 있을 것 같은, 농담입니다. 네. 사심 전혀 없습니다. 그런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제가 오네시모와 이 빌레몬을 이야기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왜 부탁했을까요? 무엇으로 빌레몬에게 부탁했을까요? 빌레몬이 착해서요? 빌레몬이 부자라서요? 빌레몬이 기득권을 누리고 있어서요? 종을 휘두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로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가요? 믿음의 교제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더 엄밀히 이야기하면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까지 믿음의 교제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가문을 섬겼던 이 빌레몬, 믿음의 교제 위에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감당했던 이 빌레몬, 그래서 믿음의 교제에 오네시모를 부탁하는 겁니다. 믿음의 교제가 뭘까요? 성경의 본문에는 코이노니아, 연합, 하나됨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고요.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성도의 삶입니다. 이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나중에 7절 8절에 보게 되면요, 무슨 일이 생기냐면 오네시모가 영접을 받게 되고요, 더 중요한 건요, 그 믿음의 교제를 보고 있는 그 교회와 그 무리들이요, 함께 평안함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위로를 받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교제 가운데 있는 가난하고 약하고 연약하고 복음에 가려진 자들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기쁨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일들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철저하게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낮은 자리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셨던 예수님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니까 하죠. 어떻게 저희가 해요? 예수님이니까 했죠. 오늘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초대교회의 역사는요, 그 성령을 통하여서 디아코니아의 역사였고요, 코이노니아의 역사였습니다. 섬기는 자를 통하여서 선을 알게 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섬기는 자를 통하여서 흘려보내는 역사가, 디아코니아의 역사가 초대교회 역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디아코니아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성령을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에 보게 되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다, 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요, 오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여러분이 사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저는요, 예수 믿으세요, 불신지요,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오늘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이후에 32절, 33절, 3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누리니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의 것으로 여기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 내가 예수님 진짜 찐하게 만나고 나니까, 성령 충만하고 보니까 내 재물이 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오니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사도들이 나누어 주었다. 그곳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게 뭐죠?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천국이고요,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디아코니아가 사라지고 코이노니아가 사라지고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대접받기 좋아하는 사람만 남고, 이 땅에서 뭔가 제시할 수 있고 뭔가 생색을 낼 수 있는 사람들만 남고, 좋은 교회와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살아남고,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좋은 학벌과 스펙을 가진 목회자들만 살아남고, 섬김은 사라지고 사랑은 사라지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껍데기만 남아서 교회가 지탱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교회가 다시 정말 이 디아코니아를 회복하여서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그 역사를 여러분의 몸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좀 흘려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흥을 꿈꾸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디아코니아의 삶을 사십시오. 힘들지만, 어렵지만 여러분이 명령만 내리십시오. 제가 그냥 죽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날마다 여러분들의 가정 앞에 서고, 날마다 여러분들의 직장 앞에 서고, 날마다 여러분들의 교인 앞에 서고, 날마다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오늘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그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맛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요, 빌레몬이 제일 수지맞은 장사를 한 사람입니다. 빌레몬에서 제일 복받은 사람이 이 빌레몬입니다. 왜요? 부탁받았잖아요. 어떤 부탁받았을까요? 믿음의 교제 위에 부탁받은 거예요. 쓰임받은 거죠. 콜링을 받은 겁니다. 오늘 빌레몬은요, 자신의 소명을 마음껏 오네시모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서, 믿지 않은 이웃들을 향하여서 나누어 주었던, 쓰임받았던 사람이 이 빌레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쓰임받고 싶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길어야 이제 한 40년, 50년. 다음 세대들은 이제 한 70년, 80년. 여러분, 뭐하고 우리가 살까요? 빌레몬처럼 이렇게 쓰임받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성도들 안에 목사님이 가서 뭔가를 부탁한다면 여러분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교제 위에 확신을 가지고 목사님이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제일 큰 복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무언가를 부탁을 받는다면 여러분, 그 믿음의 교제가 선을 알게 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는 통로임을 알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디아코니아 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가장 복된 교회입니다. 그 믿음의 교제를 포기하지 말고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저희 사역들을 좀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부탁하는 거 아닙니다. 긴장하지 마십시오. 저는 1월 1일 날 의정부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이름은 숲교회죠. 저희는 좀 다른 비전들이 좀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한 18년 정도 저는 장애인 사역을 장애인들을 섬겼습니다. 발달 장애인들을 섬겼고요. 학부에서 사회복지도 공부하고요. 또 대학원에서는 재활학을 공부하고요. 또 박사과정에서 또 재활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재활학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발달 장애인들이랑 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멀리 보내지 않고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천국을 누릴 수 있을까? 이 소명으로 공부도 하고 또 사역들을 계속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일터교회입니다. 일터교회인데요, 주중에 일합니다. 일하고요, 같이 일하고요, 장애인들이랑 월급도 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좀 만들어가는 그런 정말 디아코니아하고 코이노니아하는 교회를 좀 만들고 싶어서 또 그런 부르심이 있어서 좀 작지만 그렇게 정말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리는 건강한 교회로 좀 그 지역을 섬기려고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영상을 한번 잠깐 보시면요. 사실은 이제 이렇게 개척을 했습니다. 기도해 주십사. 또 저희 사역을 위해서 독려해 주십사. 잠깐 한 10분 정도만 사역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일 날 저희 집에서 이렇게 한 8명 정도가 같이 예배를 드렸고요. 예. 숲교회와 함께하는 저희 사역은 발달장애인들의 고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아니고요. 무조건 발달장애인들을 고용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의정부 지역에만 발달장애인들이 1,400명이 있습니다. 많죠. 45만 명 안에 1,400명. 그런데 그 1,400명 중에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복지시설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30명 정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성인 인구가, 발달장애인 성인 인구가 1,00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 중에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지역 사연에서 살아가는 건강한 통합 안에 들어가는 장애인들이 한 50명도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950명은 어디가 있을까요? 지자체 고문한테 물어봤더니 본인들도 모르겠대요. 그래서 통계를 보고 살펴봤더니 대부분 집에 있고요. 아니면 그냥 지방으로 다른 생활시설로, 위탁시설로 이렇게 가 있습니다. 이건 의정부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전국이 문제입니다. 전국에 발달장애인들이 20만 명이 있습니다. 많죠? 그 중에 이런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들에게 직업을 만들어주는 기업이나 이런 복지시설이 530개가 있습니다. 500개라고 치면
20명씩 이렇게 이용 취업을 한다고 해도 얼마 안 됩니다. 10,0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0.5%. 나머지는요. 그냥 너는 일 못하니까 그냥 놀아 하고는 그냥 많은 돈을 내고 서비스를 받고요. 케어가 도저히 안 되면 이제 엄마의 품을 떠나서 생활시설로 가게 됩니다. 생활시설로 가게 되면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입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가 없죠. 그냥 수용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발달장애인들의 지금의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 좀 전국으로 좀 확산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에서 하나 잘 되면 각 지방마다 이런 사업 아이템을 그냥 다 나누어줘서 주님의 교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이 사업으로 장애인들이 좀 이렇게 고용이 되고 또 그 고용으로 지역사회에서 좀 교회와 함께 행복하게 좀 사는 그런 장애인들 또 그 가정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비전으로 제가 어떤 일을 시작했냐면 아름다운 가게 같은 거 아십니까 혹시? 네, 그 브리티시 하트 파운데이션이라는 영국의 NGO 단체 심장병 재단은요 이런 리사이클 가게를 운영합니다. 영국에서는요 몇 개인 줄 아세요? 6,000개나 됩니다. 엄청나죠? 아름다운 가게는 몇 개인 줄 아세요? 전국에 200개가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작은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밀집형 도시 안에서 비싼 임대료를 주면서 고용이 아니라 그냥 나오는 돈의 전체 수익의 몇 퍼센트를 사회에 공헌하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저는 이 리사이클 가게를 구딜이나 아니면 브리티시 하트 파운데이션이나 아니면 이런 아름다운 가게 같은 리사이클 시장이 지금 우리나라는 기업이 안 들어와 있고 또 개인이 영리로 할 수 없는 아이템이라서 비영리 단체가 해야 되겠다 마음먹었고요. 그리고 목적은 무조건 발달장애인들 고용해야 되겠다라는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기증을 받습니다. 집에서 안 쓰는 물건들 또 기업이 뭐 재고 물품들 뭐 이런 것들 다 받아서 연말정산 또 기부금 확인증 확인서 뭐 이런 세제 혜택도 저희가 주면서 기증을 받아서 숲스토리안에서 판매를 합니다. 판매를 해서요 나오는 이 수익금으로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일들을 합니다. 이제 저희가 오픈한 지 이제 두 달이 됐습니다. 근데 저희 벌써 10명 고용했습니다. 최저임금 이상 주는 장애인들 10명 고용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상시 근로자로 4시간 근무합니다. 4시간 근무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계산하니까 한 사람당 급여가 4대보험까지 포함하니까 주휴수당까지 다 포함하니까 한 7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10명을 지금 고용했고요. 앞으로도 이 일들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저도 노동자로 근로자로 일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 2, 3개월 동안 급여를 못 받았습니다. 지난달에 겨우 처음 받았습니다. 그 일들을 장애인들이랑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건물들을 이제 임대했고요. 이 일들을 전부 다 서울시민교회가 후원해 주셨습니다. 건물 임대 보증, 그리고 2년 동안의 임대비 지원, 그리고 인테리어까지 서울시민교회가 이렇게 큰 사랑을 주셔서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2년 안에 무조건 자립을 해야 되는 이제 큰 미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요, 건물을 이제 바꾸고,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자원봉사해 주시고요. 여기 보이는 이제 이런 매장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교회고요. 그래서 주일날은 2층이 교회로 변신합니다. 그래서 주중에 놀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 많잖아요. 저는 주님의 교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교회가 날마다 이렇게 그 교회 공간들을 쉐어하고 또 여기에 많은 에너지를 들이지 않고 이렇게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게 디아코니아죠. 그래서 이렇게 이 공간을 이제 예배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2월 23일 날 이렇게 저희가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여기는 이제 저희 이제 입당 예배를 처음 드렸고요. 저는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분들을 이렇게 이제 고용을 해서요. 지금 10분의 장애인분들이 기증을 모아서 또 그것을 물건을 만들고 또 판매하는 일들을 저희랑 이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직원분들이 벌써 14명의 직원들이 함께 숲교회라는 이름으로 숲스토리 사역들을 이렇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역의 핵심은 기증품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가 좀 사실은 핵심입니다. 2년 동안 저희가 해야 될 일도 안정적으로
물건이 싸면 좋으면 팔리는 건 다 팔리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좋은 물건들이 저희 안에 들어오느냐가 또 장애인들을 더 많이 고용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건데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주중에 이렇게 안 다니고요. 굉장히 어색합니다. 지금 이 복장이 탑차 몰고 다닙니다. 같이 땀 흘리고요. 매일 장애인들이랑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요.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기도하자고 하니까 다 합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들이랑 매일 아침에 예배하고 찬송 부르고 그리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죠. 하루 동안 땀 흘리면서 탑차 몰고 다니면서 전화 주시면 제가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전화 주시면 제가 여러분 집으로 가서 또 물건을 받아오고요. 이런 일들을 계속하고 이제 판매하는 일들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비전은 이렇게 장애인들과 함께 일하는 일터교회가 전국에 한 100개 정도 생기는 게 저희 비전입니다. 어떻게 가능하냐면 저희는 수익의 20%를 적립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개척하기 위해서 서울 시민교회가 저희를 돕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 비용을 제공해 주었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 일들을 적립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호점, 2호점, 3호점이 생기면 그 모든 기업들이 20%를 적립하게 됩니다. 로열티가 보통 한 2% 정도만 되어도 굉장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그 수익이 2%라는 게 얼마나 큰 액수인지. 근데 저희는 20%를 적립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장애인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일들에 저희가 개척 사역들을 저희가 자립하고 난 다음에 2년 후부터 이제 하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만 명이 모여 있는 한 개 도시 안에 하나의 이 리사이클 가게가 이 일터 교회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생각나시면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김경훈 목사하면 디아코니아 생각해 주시고요. 또 저희 교회도 정말 디아코니아의 삶을 제대로 이 땅에서 살아내어 갈 수 있도록 또 저희 교회와 저를 위해서 또 우리 함께 일하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서로 한번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평화입니다. 예, 디아코니아의 삶을 삽시다. 예,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